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힘든 요구를 성도들에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요구들을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 생각으로는 전혀 깨우쳐지지 않는 일들을 이것저것 따져보았을 때 전혀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무모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행하라 하는 장면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종종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싫고 순종하기도 싫고 따르기도 싫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그 일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물질적으로든 내 마음으로든 나의 평안으로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꼭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의 삶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룻기 너무 간단한 성경이죠. 4장까지 있는, 그렇죠? 너무 간단한 성경이고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의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참 안타까운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룻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은 과부입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이 죽었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가 있는데 기껏해서 장가 보내놨더니 아들 둘이도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만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거죠. 고향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죽는 유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엄청난 말을 하죠. 이 룻이란 여인이. 여러분 참 어려운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시어머니랑 사는 삶. 엄청난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고난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잘 때 너는 그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가 자는 곳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에서 같이 누워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 그 제안을 룻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은 이 나오미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너무 부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받아들였냐? 룻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의 교훈을 근거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어긋났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도덕해 보이는 이 행위, 참 이 제의를 그대로 따르는 것, 틀림없이 무분별하게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율법에 대한 말씀, 율법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 룻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어버려요. 만약에 저랑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자손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저희 조카가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씨앗을 대신 낳아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없어서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땅을 빼앗기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신 이 형제가 그 땅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형제가 죽었잖아요. 누구인가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룻은 이 기업 물을 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룻은 자기의 남편이 죽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에 기름 물을 자인 보아스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의 말씀과 계시의 진리에 근거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도덕해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참 위험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여인이 남성이 자고 있는 곳에, 이건 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별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참,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남성의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정말 부도덕해 보이는 행위일 수도 있고 참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냥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처럼 과감한 행동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 참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리스크를 수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에는 위험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룻을 보세요. 딱 이렇습니다. 딱 보니까, 딱 말씀이 분별되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충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자신의 몫이에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할 수 있지만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 권면대로가 아니라 명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대로, 명령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권면을 하나님의 명으로 받드는 행위,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받드는 행위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되고 나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위험을 동반한 행위들을 하게끔 요구하는 경우들이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참 나에게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제가 한 예로 옛날에 제 정말 친한 동생인데 그 친한 동생이 막 부르심을 막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학교 생활을 바로 그 휴학을 내고 선교를 1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열심히 살다가 학교를 아직 여성이에요. 그 하다가 다니다가 또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도로 또 선교를 한번 또 갔다 오더라고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있다가 또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1년을 또 헌신해서 3번의 휴학을 거쳐서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었죠. 자신에게는 참 리스크가 있었고 자신에게는 참 그 삶의 어떤 리스크가 많이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나는 왜 저래 살지 못할까? 저렇게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사는 것이 힘든데 참 대단하다. 모르겠어요. 학생이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가정이 있고 그러면 힘들 수도 있지만 학생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학생 때 아니면 언제 그런 거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젊을 때, 혈기 있을 때, 그때 아니면 언제 또 그런 거 해보겠습니까? 그 여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죠. 결국 이거 권성징악 이런 건 아니지만 권성징악이란다. 나중에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교학과였는데 열심히 또 간호사 준비해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좋은 병원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데 자신의 20대를 그렇게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참 내가 좋은 병원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20대 많잖아요. 어딘가 한번 헌신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것을 내려놓고. 자, 시어머니는 충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권면대로 행하는 거죠. 이 시어머니의 권면은 하나님의 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죠. 보장되어 있는 길, 결과가 보이는 길로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걸음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되게 되면, 깨달아지면 이것저것 손에 잡히지 않아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행실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밤중에 룻이 보아스 이부자리로 들어갔어요. 자종 무렵에 보아스가 딱 깼을 때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이부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인가? 이 뭐지? 어디서 떨어졌지? 어떻게 내가 자는 곳을 알았지? 그러면서 바로 모르겠습니다. 바로 엘보로 치든가 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근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루시라고 설명하죠. 저는 루시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아는 공개적인 청혼, 엄청난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루시 가까운 친척이라는 걸 알았지만 감히 자기가 기업 물자가 되겠다라고 할 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나이차가 또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이차도 또 상당히 낮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장 2장을 보면 룻의 행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 여인은 좋은 여자다, 여인이다라는 소문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에 대한 좋은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결혼의 대상으로는 아니겠지만 참 좋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보아스를 향해서 기업 물자의 율법을 갖다 대면서, 근거로 대면서 공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룻기 안에는 불행과 절망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어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비통과 눈물을 축복과 감격으로 바꾸어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 룻이 자신에게 기꺼이 아내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예쁜 처자가 나의 아내가 되겠다고, 저렇게 젊은 처자가 나의 아내가 되겠다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좋은 자매님이 나의 아내가 되겠다고, 제발 저에게도 그런 아내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동생들한테 빨리 하나란다. 빨리 죄송합니다. 편집이 가능하죠.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빨리 한 명 어떻게 좀 엮어달라 가지고 소개팅을 좀 해달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 농담인 줄 알아요. 제가 옛날부터 혼자 살 거다 이런 말 하니까 아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쵸, 반서가 제일 진담으로 안 받아들이는 자죠. 막 그 말도 했어요. 세운교회 좋은 자매 없나? 그러니까 없어요. 바로 자, 그럼 너네 교회에 좋은 자매 없나? 전도사 동생들도 있으니까 네, 없어요. 또 뭐 없나? 분이엘에 있는 애도 있으니까 우리 선교단체 분이엘에 없나? 그러니까 그거는 저 진열 목사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진열 목사님한테 하니까 네 눈에 드는 자매는 없을 거다. 뭐 계속 이렇게 다 빼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가 봅니다. 저에게도 룻과 같은 여인이 나타나기를.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참 그 룻은 이렇죠. 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린 과부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는 보아스는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 룻의 결정 안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실 요즘 시대로 치면 참 이해 안 되는 행위지만 이 당시로 치면 참 이해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인데, 참 자기 남편의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려는 마음, 이거는 지금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땅을 회복시키려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쁨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처음 베푼 인애가 어떤 겁니까? 남편을 떠나고 나오미 하나를 붙들고 이방 땅으로 온 것,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무 담보 없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온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베푼 인애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 큽니다. 보아스랑 결혼하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귀한 결정을 한 것,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헤세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전 시읒 발음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헤세드, 이 인애, 저 인애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인애, 하나님의 인애. 여기 보아스가 룻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인애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 거죠.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시는 사랑이 바로 인애라는 건데,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 룻에게 있다라는 표현을 이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헤세드,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사기 후기에 해당하는 이 룻기에서 사사기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헤세드를 잃어버렸어요. 사사기 안에서 이 인애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큰 문제였는데, 조상들이 다 죽고 나자 사사시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애를 잃어버렸는데, 이 감각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삶 속에서, 이 이방인의 삶 속에서 헤세드가 룻의 삶에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에, 이방 여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인애가 룻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합니까? 윤리적으로 훌륭합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훌륭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인애가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 이 죄인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 누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진 것 하나 없고 이삭 죽기를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이방 여인, 이 한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그대로 비추어서 드러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애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전부 다 뒤로 하시고, 당신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헤세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헤세드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다들 영리해요, 그렇죠? 너무 똑똑한 삶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학력도 좋고 또 뭐 이야기만 하면 너무 똑똑해요, 그렇죠? 멍청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승훈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멍청하구나. 저는 아까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 짝수에는 이렇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세면 되잖아요. 한 방에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엄청 똑똑해. 저는 사실 머리가 좀 많이 나빠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똑똑해요. 자기 고집이 엄청나죠. 주관도 너무 뚜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를 내려놓으려는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아직 부부가 되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부부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하면 자기를 내려놓죠, 보통.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많이 가지죠. 자기를 고집하면 참 사랑이 되지 않아요. 자기를 고집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알겠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양보하는 것을 참 많이 하죠. 이 척박한 시대에 우리의 삶과 행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만지는 룻과 같은 선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남들을 윤택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습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그게 헤세드가 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를 내려놓든 열을 내어놓든 우리의 방향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과 행복은 조금 내려놓고 우리 구주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 구주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곳에서 감격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행복을 찾고 주님의 말을 따르려고 하면 항상 걸림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걸림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항상 걸림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친척 있으니. 네, 저는 제가 다음 적어놓은 것도 말씀인 줄 알고 읽다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체크해놨는데 그렇게 됐네요. 방금 제가 좀 당황했어요. 여러분, 항상 저는 이야기하죠. 전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서 항상 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척들이면 누구나 기업 물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척들이면 누구나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죄송해요. 친척들이면 누구나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된 사람,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아스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따로 있습니다. 갑자기 결혼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위기감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장애가 있는데 장애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대단한 점이 이거죠. 장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장애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는 것. 참 제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장애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장애를 회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극복해 나갈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조금 틀어졌다, 뭐 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이상하게 그거를 뚫고 지나갈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그러니 하고, 그러니가 아니죠. 그냥 아예 뭐 좀 그냥 이래 돼요. 그냥 뭐 피해가죠. 엄청 피해가고 그냥 항상 마음에 꽁해 있고. 이게 참 잘 안 되는 습관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아니죠. 장애를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장애가 있으면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잔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을 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룻의 모든 행동이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소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뭐 외모도 그렇고,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뭐 그 시대의 마음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편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편법이나 조급함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보아스도 나아갑니다. 참 우리가 안 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목표가 바르기만 하면 방법은 좀 안 좋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결코 옳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하는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룻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보아스가 룻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빼앗길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보아스는 그대로 뚫고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욕망이 사람의 방법을 꿈틀거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보아스는 오늘 그냥 넘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과하기 전에는 룻의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기업 물을 자에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룻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룻이.
그러면 이 룻을 좀 하대할 수도 있고 이 룻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보아스는 6번 되어서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곡식을 쥐어서 룻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주면서 자 이거 먹고 떨어져 하면서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먹고 떨어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을 주면서 이해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해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는 것. 기업 물을자가 정리되지 않아도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이 룻이 헤세드를 행하고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헤세드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절대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그래요. 지겨울 정도로 조건부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주면 너도 이것을 나에게 줘야 돼. 내가 이걸 주면 또 너도 이걸 줘야 돼. 이걸 해주면 내가 또 이걸 받기를 원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행위죠. 그렇죠? 너무 많이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이 헤세드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해타산을 따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진심.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진심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기준은 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사람의 시야와 관계없이 그냥 행해서 나아가는 삶,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섬김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이 확실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는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해타산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참 제 마음에도 이런 것이 안 돼요. 저도 이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것에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주면 상대도 나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그렇죠? 저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너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해줬는데 너는 왜 나에게 이 정도 해주지 않아? 당연히 있죠.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물질로 뭐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냥 물질 이런 걸 주지 않아도 그냥 감사의 표현 정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제 스스로는 그냥 퍼준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당연히 그런 이해타산 관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퍼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이 아이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저도 참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 만족, 내 영광, 내 이름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무언가를 퍼줬을 때 너도 나에게 이걸 줘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퍼줌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냥 참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적이 여기에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우리 삶에 계산적으로 오시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고통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면서 무언가를 해주면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인애죠. 끊임없는 인애. 계산된 인애가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것. 정말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것. 우리 성도가 평생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애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끊임없는 인애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